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드복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육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수의 강이 되고 이 말씀을 저희들 정말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 쟁쟁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몇 주 꽤 많이 나왔죠. 네, 했는데 우리 또 총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전하라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단을 내주셔서 예, 제가 감히 예,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제 승천 후에 여러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언제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하는 데서 제가 좀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성경을 겉으로라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하면서 빌립에게 지금 남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여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광야라 하니까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먼지도 많고 이런 길이었겠어요. 그런데 가라 하니까 빌립은 왜 가요? 가서 뭐 해요? 이런 포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디오피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 본문이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어디로 왔다 하냐면 예루살렘에 왔다 하거든요.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1500km라는 사람도 있고 2000km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뭐 하러 왔냐면 예배하러 왔다 이래요.
그리고 이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다 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가면서도 뭔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 수레 위에서 병거 위에서 뭐를 읽나 봤더니 뭐를 읽었대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해서 그 밑에 제 성경은 나눠주가 돼 있는 성경이거든요. 밑에 가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가 곤욕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곤욕받고 돌아가신 얘기를 쭉 하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제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러더니 지금 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도 아니고 이거 반말도 아니고 뭐 이제 원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게 돼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깨닫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1절에 이 내시의 대답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월드복음 총회라는 데 와서 그래도 지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금방 하셔서 졸리신 거 아니죠? 제가 졸리는 목소리는 아닐 텐데 예.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청하여서 어디로 올라오라 그래요? 병거에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지금 빌립은 뭘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그냥 먼지 나는 길을 걸어왔으니까 빌립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그 모습을 이렇게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급히 막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실은 뭐를 타고 있대요? 병거를 타고 있대. 한마디로 오늘날 병거를 하면 이때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병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랜저 정도 타고 있는데 거기에 깨재재한 빌립을 뭐하냐 하면 들어와라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서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갈 때 그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낮을 때의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제 34절이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 봐야 될 구절인 줄 믿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우리는 이미 이것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 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고 나신 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를 드려올 정도로의 그런 열심이 있었다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대체 자신을 가리킴이뇨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뇨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를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말로 상고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권세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누가 왔다 간 줄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를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때를 좀 알아야 된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좀 알아야 된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미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늘 저보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도 분간하지만 어찌 이 말 그대로 성경에 이 때는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서독에서 한 28년 계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모았대요.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구약에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국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그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천국 복음은 누가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이 있음도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6절에 가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사실은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때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물이 있어서 빌립이 뭘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10분에서 15분만 해라. 예. 또 이만큼 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고해 볼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된 소식을 전하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은 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강도사님 누가 오시는 거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가서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언젠가 목사님들을 한 300명 가량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죠. 죄인 나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인과 상관없이 이건 히브리서에 죄인과 상관없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러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오늘날 내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참말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해. 이게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옳잖아요. 나만 옳아.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성경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다면 이 법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법도 모르면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뭐해?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때를 사는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저도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마라타나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2000년 전에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죄를 씻어 나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성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신 데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를 분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총장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고난과 또한 핍박과 또한 십자가까지 지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월드복음 귀한 총회에 와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월드복음 총회를 복내려 주시어서 정말로 날마다 성장하며 발전하며 많은 자들에게 두각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총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귀한 목사님들 하시는 일마다 또한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총회장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심령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총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올 때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